여러분 반갑습니다. 커넥팅의 허버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1, 2층에서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주차장에서 각 가정에서 또 먼 휴가지에서 함께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두 사람 이상씩 반갑게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주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우리에게 주신 교회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강의를 할 때마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제 가슴이 얼마나 뛰고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주제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 볼 때 많은 목회자들에게 이런저런 시비와 또 질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때에 따라 화살도 맞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신학 사상이 다르고 또 생각이 다르고 받은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는 성령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무서워서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시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갱신,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이 일들을 우리가 게을리하거나 포기해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유명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또 베드로를 칭찬하시면서 한 가지 베드로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18절에 내가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부터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던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3, 4대 아주 부모님 때부터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아니한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교회를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성경에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대표적인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구약에 카할이라는 단어가 있고요, 신약에는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카할이나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을 일컬어 우리는 교회라 그럽니다. 분명한 것 하나는, 교회는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장소나 어떤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를 일컬어 우리는 교회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처음 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를 살펴보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가 건물이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선택하는 어떤 교파나 또 어떤 규칙이나 헌법이나 그런 어떤 의식이나 어떤 권위주의, 희양찬란한 어떤 목사 가운, 박사 가운, 그런 것들이 초대교회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보기 좀 힘든 사랑이 있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임재가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는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라고 떠들어 제끼지만 빈 껍데기만, 끄죽만 둘러쓰고 앉아서 내가 최고다, 내가 제일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빠져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씀하시는 교회론이나 성경에서 보여주는 사도행전적 목회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복음의 운동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만약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사도행적 교회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 교회는 사도행전 2장 47절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부흥의 새바람이 불 것이고 놀라운 리더십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예수님의 교회론과 사도행전적 목회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의 설립 배경이 되어야 하고 또 우리의 철학이 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론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40년 동안 계속해서 어린 제 가슴에 품어왔던 어떤 목회 철학이 하나 있다 그러면 박의 활척 진정 행복, 진정한 행복은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좀 교회다운 교회를 만들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국 목회자 리더십 클럽이라는 조직을 제가 조직을 해서 많은 목사님들에게 제 목회 철학을 강의하기 시작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지요? 그 이유가 뭐지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다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워야 한다 그럴 때 이것이 오늘 우리의 교회 현장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가 있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숙제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 중에 사도행전의 구성은 대단히 치밀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는 예나 지금이나 저같이 이렇게 맹하고 어리부리하고 대충 얼렁뚱땅 넘어가는 사람은 의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의사는 머리가 좋아야 하고 매사가 치밀하고 정확하고 아주 빈틈이 없고 똑똑한 사람이 해야 하는 직업이 의사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는 의사예요. 매사에 빈틈이 없고 세밀하고 치밀한 그런 달란트, 은사를 가지고 있는 누가가 교회를 보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은사를 가진 누가는 교회의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고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에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어떤 행사를 하면서 뭐 김구냐 이승만이냐 이것 때문에 시끄러운 걸 보았어요. 여러분, 교회의 시작을 누가는 어디에서 보고 있는고 하니까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에서부터 교회의 시작을 출발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강림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우리 연결고리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엎드려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던
구걸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나에게 금과 음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있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뻘떡 일어나서 찬양하고 뛰고 솟고 하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치유 사역을 보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오늘의 우리 한국교회 일부 목회자들처럼 율법주의와 권위주의와 고정관념에 박혀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성전하면 바로 예루살렘 성전, 교회하면 예루살렘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만 하나님이 계신다. 그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성전을 거룩시하고 신성시하고 찾아가서 제사를 정기적으로 지내야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 안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죽일 만큼 저주하고 미워하던 예수 이름으로 기적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교회 건물이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 아니구나. 어느 곳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자 그 마음속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예수를 믿는 고백하는 무리들이 바로 모인 그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이런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난 곳이 사도행전 2장과 3장의 내용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은 이런 율법주의, 이런 권위주의, 이런 고정관념에 박혀 있었던 그런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 식상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베드로와 요한, 성령 받은 제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라 외치는 그 말에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회개하며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무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돌아가니까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가로막고 그들을 잡아가고 감옥에 갖다 넣고 린치를 까고 그냥 협박하고 해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사내들인 공의 그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잡아가고 협박하고 참 이들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은 이런 협박과 해유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충만히 받은 자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구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령 공동체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내들인 공회 지도자들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각서를 받고 조건부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될 제자들이 그 가슴이 너무 뜨거워서 우리는 예수를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다고 말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을 보면 누가가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때 당시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느라. 여기 진동한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뒤집어진다, 뒤집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가 늘 모여서 기도하는 현장마다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상황이 변화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보면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의 전서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이, 기부인들이, 헬라인들이 예수를 너도나도 믿겠다고 막 아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일을 시기하던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기 위해서 샅샅이 뒤졌지만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를 믿겠다고 하는 야손과 그의 형제들을 잡아가서 광장에 세워놓고 마치 북한에서 인민재판을 하듯이 막 공개 성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17장 6절을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오는 거니까 이 사람들은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자들이다. 영어 성경에는 The world upside down, 뒤집는, 진동하는, 세상을 뒤집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그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언제나 진동하는 역사가, 언제나 세상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팔레스타인에서 시작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뒤집어지는,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팔레스타인에서 로마가 복음이 들어갈 때 로마가 뒤집어집니다. 로마에서 독일과 영국으로 복음이 건너갈 때 그 독일이 뒤집어지고 영국이 뒤집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 영국에서 미국으로 복음이 건너왔을 때 미국이 변화되어지는, 미국이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복음이 왔을 때 한국이 뒤집어집니다. 언제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놀라운 역사가, 뒤집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진동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내 삶이 뒤집어지는 줄 믿습니다.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우리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예수가 내 자업에, 내 비즈니스에 들어오면 내 자업이, 비즈니스가 변화되고 진동하고 뒤집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를 믿으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뒤집어지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 나라에 예수가 들어오면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유헨리를 보세요. 아주 외딴 이 조용한 이런 시골 골짜기에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가 들어오면서부터 이 유헨리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역전이 들어왔습니다. 역전되었습니다. 이 김포가 뒤집어졌다고요. 여러분, 복음이 초대교회에 들어갈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진짜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오늘 본문 32절을 볼까요? 복음이 들어갔을 때에, 예수가 들어갔을 때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3절, 사도들이 큰 권능과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런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의 교회 발 앞에 두며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더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어떻게 이런 유무상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인간의 일성으로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겁니다. 내 재산을 팔은 겁니다. 내 재산을 교회에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것이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교회되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교회가 교회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를 진짜로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죠? 첫째는 내 것이 없어야 합니다. 32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제일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구절은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일까요?
여러분, 내 것은 내 것이에요. 내 것이 어떻게 내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땀과 눈물을 흘려서 번 돈, 어떤 물건, 집, 땅,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어떤 상황 이유라도 여러분, 개인의 재산은 존중되어야 하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개인의 재산이 존중된다는 것은 땀 흘려 노력한 수고의 대가가 존중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도 그 누구도 내 재산을, 나의 것을 빼앗아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10계명 중에 8계명이 뭡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닙니다. 어떤 경제적인 어떤 질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창조의 질서 문제이기 때문에 이 8계명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은 존중받아야 하고 인정되어져야 합니다. 이거 귀한 겁니다. 내가 땀 흘려 눈물 흘려 번 돈, 재산 아주 귀한 겁니다. 그런데 이 귀한 것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때부터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교회 공동의 것입니다. 교회 공동의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는 교회 재산이 전부 목사의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어떻게 교회 재산이, 어떻게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다고 교회의 재산이, 교회 재정이 목사 마음대로 자지우지 할 수 있나요? 어떤 경우든 교회의 재정은 목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재산은 교회 공동의 재산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독재가 왜 나쁜 거예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쿠데타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겁니까? 왜 독재가, 왜 쿠데타가 나쁜 거예요? 나라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대행교회에 있어서 목사 세습이 왜 나쁜 거예요? 왜 교회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까? 왜 교회다운 일이 아닙니까? 교회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나쁜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서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 한 푼도 개인에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이건 우리가 교회를 개척할 때 우리 설립 정신이에요.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이에요. 우리가 본 성경의 상식이고 기본이고 철학이고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대대로 이어나가야 할 우리의 아름다운 신앙이 유산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먼 훗날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우리 1세대 개척 천멤버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목사님이 없어지고 어떤 후임 목사가 왔습니다. 무슨 소리냐? 이럴 때 교회 기념되는 일을 하나 해야지. 교회 전자올겐도 필요하고 그랜드 피아노도 필요하고 교회 버스도 필요하고 목사님 장화영도 필요해. 이럴 때 기념되는 어떤 일을 해야지. 언제 할 거냐? 우리 돈 내자. 그럴 때 잭소리 하면 못하고 젊은 후임 목사한테 잘 빌기라고 잭소리 하지 못하고 이 아름다운 우리의 조상들의 신앙의 정신을 휴지통에 그냥 던져버려서는 안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멘도 잘하고 절대 그런 일 없을 테니까 목사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만 인간은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아예 우리 교회 정관에다가 이걸 박아놨어요. 아무도 빼도 박도 못하도록. 아무도. 내가 생각할 때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이 장난을 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우리 교회 규칙 정관에다가 어느 누구도 와서 빼도 박도 못하도록 대못을 하나 내가 질러놨어요. 그리고는 만약 수정을 할 시에는
첫 번째, 모든 장로님들이 한 사람도 반대 없이 만장일치로 찬성을 해야 된다. 그때 전부 서류가 하나 있는데 전부 다 시청에 가서 인감정명원을, 용도 분명히 명시한 인감정명원을 붙여놓아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거를 교회 공동모회에 내놓아서 우리 교인들, 전 교인들 한 사람도 반대하면 이거는 안 되고 만장일치로 통과해야 된다. 그래 모설제가 박아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장난하지 마라 이거예요. 이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12명의 장로님들이 사인을 전부 다 해놨어요. 이 양반들 자기들이 사인하고 사인한 줄도 잘 모를 거예요. 아니 사인을 다 했어요. 어느 누구도 이거 고칠 수 없도록. 여러분 교회에 이런 장난을 치는 분들이 많아요. 이름도 지 맘대로 바꾸고, 연결고리가 뭐냐? 이름 바꿔버리자. 연결고리 뭐 망치로 바꾸자, 뭐 열쇠고리로 바꾸자, 뭐 이런 얼마든지 있어요. 그 아예 이거 바꾸면 만장일치로 아예 그냥 딱 못을 박아놨어요. 왜? 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계속 이어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면서 얼마 내라? 여러분 이게 왜 돈 장사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장로가, 권사가, 집사가 돈을 주고 사고 팔고 이런 장난을 쳐도 한국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심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돈 장사를 해요? 왜 목사가 뒷돈을 챙겨요? 제가 이런 강의를 목회자들에게 거침없이 쏟아놓으면 집사님들, 장로님들은 막 좋다고 박수도 치고 난리인데 목사님들은 좀 듣기가 거북한가 봐요. 그때부터 저를 초청 잘 안 하고요. 목사님 우리 교회 와도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여러분 그러나 저는 개의치 않습니다. 저를 미워하든 싫어하든 그는 여기지 않고 주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그걸 원하실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좋아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말 행복하게 섬기라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돈을 받고 장로를 사고 돈을 받고 권사를 사고 왜 그런 나쁜 행동을 짓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당연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강의를 하면 당연하다고, 돈을 내야 되지 않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교회에 돈을 던지는데 그걸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저는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 절대로 우리 연결고리 패밀리 처치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아니 됩니다. 왜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됩니까? 교회가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기억해. 우리 유숙종 권사님 하늘나라에 가서 아마 오늘 또 보실 거예요. 맨날 목사님 이 손이 아파요, 손이 아파요. 할매 왜 손이 아파요? 아이고 집에 청소한다고 안 그러십니까? 요금도 파고 저금융도 파고 쑤시고 비비고 그 조그마한 방 뭘 그런 맨날 쑤시고 비비고 청소할 게 어디 있어? 아이고 누워서 보면 이것도 보이고 저것도 맨날 일어나서 맨날 씻고 닦고 헤비고 파고 손가락이 삐뚤어져 버렸어. 에? 그래도 다 놔두고 가셨어요. 여러분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는 한때 교회가 내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84년도 김포고촌의 신공리에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 것 아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첫 담임 목사 목회를 했습니다. 내 것 아니었습니다. 길도 없는 민가도 없는 산골짜기의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내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3번이나 네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구나. 이 세상에 어느 것 하나도 내 것인 게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집 내가 살고 있지만 내 것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지만 이 돈 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이 나라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젠가 다 두고 갈 것입니다. 다 남주고 갈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청지기적 삶을,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후회 없이, 정말 주신 이가 있습니다. 취하실 이가 있습니다. 결산할 이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세상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 자업과 이 비즈니스를 주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이 자업도 이 비즈니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 저런 은사, 탤런트를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돌릴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할 때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청지기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자지 히필드, 너무 열정적으로 뛰면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좀 천천히 좀 쉬어가면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히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녹슬어 없어지는 사람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사람이 되겠다. 녹슬어 없어지는 망치가 아니라, 내버리는 망치가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망치가 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정말 녹슬어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겠다는 그런 결심으로 주님을 위해 충성하는, 그래서 행복을 누리고 행복을 나누어 주는 행복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